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825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상황이 어땠냐? 좋을 때가 아니에요. 목숨이 위태로워서 미친 척 해가지고 막 도망 다니던 시절, 그 시절에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다윗이 이 위대한 고백을 남겨요. 가장 힘들 때 쓴 시.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하고도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편안할 때 이런 고백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제일 힘들 때, 그 밑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고쳐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가까이 하시고예요. 가까이 하시고. 순서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늘 항상 기도는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게 먼저 순서예요. 그 사람 곁으로. 저도 예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을까 답답했던 적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 동안 제일 먼저 있었던 건 뭐냐?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제일 먼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문제 해결된 순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던 적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간구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보통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해결하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가까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는 때 한번 보세요. 넘어져서 우는 아이한테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처 소독 아니에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소독이 필요할 때는 소독을 합니다. 근데 안아주지 않고 막 소독 먼저 해보세요. 이 아이 더 크게 울어요. 근데 꼭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일상생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 자녀가 그냥 뛰다가 넘어져 보세요. 그럼 달려가서 제일 먼저 끌어안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뭐예요? 아이가 진정돼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덜 아파해요. 부모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상처 치료가 아니라 안정이라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울음이 잦아들 때가 있거든요. 상처 치료 그 다음이에요. 먼저는 그냥 그 곁에 있어주는 거라고요. 그 곁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가까이 하시고 먼저 곁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 이 말은요, 원래 상한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심해요. 완전히 부서진다예요. 완전히 부서지는 거. 여호와는 완전히 부서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그릇이 깨지든 마음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뼈가 부러지면 나중에 붙은 자리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우리 분명히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골절 부위에 새 뼈가 덧붙으면 그렇게 더 단단해진대요. 처음엔 그 자리가 제일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몸이 그 자리를 더 튼튼하게 채워놔요. 뼈가 스스로 여기가 부러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깁스도 해야 되죠. 한동안 불편하게 지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시간을 지나면 그 자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시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아프고 불편해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 그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신기해요.
부러졌던 자리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비슷해요. 상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 자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는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통회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꾸며지지 않은 진짜 마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실까? 응답이 왜 더딜까?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상한 마음 곁으로 가까이 오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실 것이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 시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세요. 병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조용한 새벽에도, 또 여러분들이 새벽에 올라올 때 그 조용한 그 복도도요,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가장 상한 마음 곁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귀한 그 발걸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이요, 예, 더 힘들 수 있어요. 힘든 내색 안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애써 괜찮은 척 안 하셔도 돼요. 가족이 아프면 곁을 지키는 분들 마음도 같이 상해요. 그거 알아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똑같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환자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 함께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굳이 숨기려고 병원에서 씩씩한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는 분들 많으세요. 그 무거운 마음 여러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상했다면 상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옆에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상한 사람 곁에 계신다고요. 상한 사람. 환자분들 중에 제일 안쓰러운 분들이요. 힘든데도 계속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요. 힘들다고 말을 해야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잖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인데 우리 그걸 못해요. 숨기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여시는 거예요. 여시는 거. 마음이 열려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괜찮은 척하면 가까이 다가올 손길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가 필요하면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힘듦과 어려움 마음 여세요. 마음 열어야 그 곁에 다가올 손길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간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일 힘든 사연들을 마주하면요 마음 지쳐요. 지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자리에 그냥 우리가 함께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돌보다가 정작 내 마음 그러니까 돌보지 못하는, 잘 못 챙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가족들보다 먼저 그냥 성도들, 교인들 우선 앞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하나님이 똑같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지자고요. 매일 아픈 사람들, 힘든 사연들 마주하다 보면 이 마음, 내 마음도 지쳐있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면 그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순간, 또 돌보는 순간, 또 일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솔직하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그냥 열어두세요. 여러분이 먼저 채워져야 다른 사람도 채울 수가 있다고요. 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어떤 가수가 노래하더라고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고. 예,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다고. 왜? 노래하는 게 그 사람 일이니까.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 노래예요.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곁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좀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좀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게 위로받았던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거였다라는 그 비밀을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마음껏 증거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오면 그 마음 감추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기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가까이 와주세요. 네, 그거면 돼요.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그거보다 먼저 앞서자고요. 주님 가까이 와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냥 필요하잖아요. 우리 모든 환우들 우리가 주변에 만날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간단히 그냥 기도하자고요. 주님 가까이 와주세요. 그게 위로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아침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여러 번 구하셔도 괜찮아요. 여러 번 구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주님 가까이 와주세요. 주님 가까이 와주세요.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 다른 거 없어요. 가까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오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오셔서 내 곁에서 정말 힘들지 기대도 돼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나를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정말 토닥토닥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한다.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부러진 뼈가 붙는 그 자리가 더 단단해지듯이 상한 마음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돼요. 가까이 오시면 단단해진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위로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가까이 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돼요. 주님 가까이 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